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생활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생활 설교. 네, 우리가 한 번쯤은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뭔가? 기독교는 진짜 신앙인가? 진짜인가? 내가 믿는 신앙도 진짜인가? 다른 신자의 간증이나 설교나 이거에 의존하고 그 설교로 받는 그 감동, 간증으로 받는 감동으로 딱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믿고 있는, 내가 정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 기독교 신앙은 무엇인가? 제가 한 10년 전에 원래 일면식도 없었던 그런 분인데, 제가 이제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 책을 통해서 존경하게 된 몇 분들께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또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지금까지 18가지 정도 권 정도의 책을 썼어요. 한두 권 쓰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인데 18권을 썼다는 참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이제 제목들이 조금 특이해요. 그분들이 쓴 책이. Why 이 말을 많이 썼어요. 왜 기독교인가? Why 왜 지저스 예수님인가? Why Holy Spirit 왜 성령님인가? Why praise 왜 기도하는가? Why work 왜 일하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런 책들을 썼어요. 질문형 책들을 많이 써서 제목이 아주 직관적이죠. 근데 이분이 목사님이 된 이력이 참 특이해요. 이 조영민 목사님은 이 기독교가 진짜인가라는 궁금증, 그 고민이 찾아왔을 때 25년간 정도 사회적으로 성공했거든요. 언론사에서 성공했어요. 우리가 이름만 내는 방송국의 언론사의 대표이사 자리까지 올라갔으니까 그걸 다 내려놓고 갑자기 이 예수가 진짜인가?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 진짜인가? 47살에 부인 때문에 끌려가지고 교회 나가기 시작했는데 한 5년간 내가 신앙생활 했는데 이 신앙생활 하는 게 진짜인가? 이것 좀 어떻게 내가 좀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내가 이대로 믿는 건 아니다. 이런 궁금증이 생기자마자 그 모든 자리를 딱 내려놓고 내가 신학교 가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목사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신학교 가서 도대체 이 기독교가 뭔가, 내가 믿는 신앙이 뭔가, 이거 결론을 한번 찾아야 되겠다. 아니 예수님이 진짜인데 교회는 왜 이 모양인가? 진짜가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가짜는 많은가? 내가 모태신앙인 아내 따라가서 이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왜 이렇게 확신은 없는가? 내가 이게 가짜라면은 당장 신앙생활 그만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서 신학교 들어가고 결심한 거예요. 그때가 이미 50대 초반 53살이었습니다. 신학교 들어간다고 하니까 제일 반대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내가 제일 먼저 반대했어. 모태신앙이었던 아내가 좋아할 줄 알았는데, 아니 당신 어떻게 된 거야? 아니 남편이 볼 때는 아내가 늘 교회에 나가서 봉사활동하고 전도 모임도 주기적으로 나가고 성경 공부도 가서 살고 또 심지어는 다른 사람 양육도 하고 이렇게 사는데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것 같은 거예요.
죽으라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아내에게. 속으로 생각하기를 당신은 가짜 같은데 내가 그거 고쳐주려고 하면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이 기독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해보고 그거 알려줘야 되겠다. 평생 예수 믿었는데 이 기독교가 가짜면 어떻게 하나? 일단은 내가 누리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50대 미국으로 건너갔어. 한국에서 하면은 포기할까봐 미국까지 가가지고 보스턴에 가서 신학 공부를 시작해서 하루 2시간, 3시간씩 쪽잠을 자면서 공부하고 아르바이트하고 입이 2번이나 돌아가고 심장 수술을 2번이나 하면서 마치 죽을 것 같았던 시간을 보냈어요. 6년 가까이. 그런데 그 선물로 진짜 예수쟁이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분들이 그게 쉽지 않았어요. 바닥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바닥까지. 왜냐하면 누리던 사람들이었어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업, 그때 주식으로 사는 것이 상장돼 가지고 거의 대박을 치고 이런 때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갔기 때문에 여러분 미국에서 생활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보장돼 있지 않아요. 거기서부터 2잡, 3잡을 뛰면서 공부하고 아내도 사모 그 아내도 그냥 목사 그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 갖다 풍족히 쓰면서 봉사활동 잘하면서 귀부인처럼 살았는데 아내도 옷 갈아입고 추리닝바람으로 청소하기 시작하고 이 2잡 3잡 같이 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도 공부하는 때인데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얻은 결론은 뭐냐면 자신들이 바닥까지 내려가 보는 체험을 해보니까 기독교의 복음의 진실을 제대로 알게 됐다.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서로 아껴주지 않을 수가 없고 남편은 그동안에 건성으로 아내를 대했고 아내는 건성으로 남편을 존경한다고 했는데 이 바닥까지 내려가 보니까 아내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 보이고 남편의 진짜 모습이 보인 거예요.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고 내가 철저히 종교인이었구나. 나는 신자가 아니었구나.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저는요 그분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한 번쯤은 진짜로 예수 믿는 신앙에 대해서 설교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그때 가졌었어요. 이건 의무다. 오늘날에 왜 기독교가 무능한가? 왜 정부가 행정명령을 하고 정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벌금 내라고 하고 교회를 폐쇄 조치하겠다고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왜 기독교가 공격을 받는가? 왜 존경받지 못하는가? 왜 신뢰받지 못하는가? 교회가 신뢰받고 있다면 어떻게 이런 조치가 있을 수 있겠어요? 교회는 믿을 수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믿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그런 신뢰를 왜 잃어버렸는가? 국가를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정부를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왜 교회 위치가 이렇게 되었는가? 그 원인과 진단을 세상에서 찾지 말고 정부에서 찾지 말고 교회 안에서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나한테서 찾아봐야 되겠다. 왜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넘어지나? 왜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교회 안 가겠다고 하나? 내 안에서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고민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 현재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요. 기독교에 대한 열심은 있는데 기독교에 대한 아는 것은 있는데 복음의 핵심이 없어. 내가 왜 믿어야 하는지 목적이 없어. 죽어도 믿어야 되는 것이다. 이런 설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잘못 알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불편한 진실이 있어요. 그 기초적인 것 3가지만 오늘 이 시간 제가 설교하려고 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불편한 진실 첫째, 교회에 열심히 나가면 구원받는다. 교회 열심히 나가는 이유가 구원받기 위해서이다. 이 말을 약간 이렇게 각도를 비틀어 보면은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신앙생활한다 이런 말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것과 구원받는 건 어떻게 말하면 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진짜 믿어야 구원 받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과 구원을 받는 것 큰 관계가 없어요. 교회라고 할지라도 또 이단 신앙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 없으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못 돼요. 10년, 20년 교회 출석했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저 역시도 설교하고는 저 역시도 성령의 담금질의 기간이 없었다면 아마 예수님 믿기가 만만하지 않았을 거예요. 한마디로 성도가 교회가 되어야지 구원을 받으려고 교회에 다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 교회가 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성도가 교회가 된다는 거. 세상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은요, 성공하는 것, 일인자가 되는 것, 그것이 목적인데 예수 믿는 크리스찬의 목적은 그것과는 달라야 돼요. 크리스찬의 목적은 그저 교회를 직장 다니는 것처럼 몇십 년 이렇게 출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또 아니면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 신학교 다녀서 목사가 되는 것, 그것이 아니에요. 성도가 교회가 된다는 것은 진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한 공동체 이루고 정말로 그 목적을 같이 가지고 나가는 것.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면서 그것이 목적이 되는 것. 그것이 은혜가 돼야 돼. 그것이 목적이 돼야 돼. 신앙생활의 목적. 그래서 여러분 성도 몇 분하고 그냥 한 2분만 대화해 보면은 이분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근본적인 신앙의 목적을 바닥까지 내려가는 그 죽을 고생을 해서 깨달았다면 인생과 신앙을 성공한 것이 할렐루야.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될 때까지 5억이 들었다.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10억 들었다. 그래서 집이 거덜나고 빚장이가 되었다. 겨우 숨만 쉬고 살아간다. 그런데 신앙이 남았다. 그럼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내가 예수 믿었는데 소용없더라. 예수 믿었는데 빚장이 됐어요. 이런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래서 나는 안 믿어. 여기서 결정해. 그 신앙 아니에요. 불신앙이에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소용없더라. 그만해. 불신앙이죠. 신앙은 따라서 일단 그래도 예수님이 남았구나.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내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거나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거나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 진짜로 예수님 믿는 신자 될 수, 심지어는요 직업 때문에 교회를 옮겨간다 이런 사람들, 심지어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좀 큰 교회 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노골적으로 있어요. 작은 교회 다니니까 너무 힘들어. 한 번에 다 보이고 주일 한 번만 빠져도 다 알고 목사님 막 전화 오고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힘드니까 한 1000명 정도 이상 넘어가는 교회 좀 가서 나도 좀 혜택도 보고 나도 좀 편하면, 물론 거기 천명 다니는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종교생활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이 불편한 진실을 넘어서서 구원 이후에 그 삶이 더 복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 다니면서 불편한 진실 두 번째는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천국에 가는 것인가? 한마디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마일리지는 교회에 존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마일리지 쌓는 시스템이에요.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마일리지가 많이 쌓인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의 종교는 마일리지를 좀 쌓아놓으면은 이코노미 타고 가고, 조금 더 많이 이렇게 모아놓으면 비즈니스 타고 가고, 더 많이 모으면 퍼스트 클래스로 갈 수 있다. 이게 세상의 생각이고 세상의 관점이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오신다면 이렇게 직설해서 설교하실 거예요. 너희들이 쌓고 있는 그 마일리지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마일리지는 너 자신을 위한 목적, 너 자신을 위해서 쌓아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늘나라의 마일리지 기준과는 전혀 다른 기준이 된다. 그것은 땅에서는 소용이나 있는 것이지 하늘나라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나와 상관없는 그 마일리지 그만 모아놓고 나랑 함께 가자, 나랑 함께 살자, 이렇게 설교하시고 싶으시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 되는데 우리가 그냥 그동안 모아놓은 그 마일리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통합을 막 외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어떤 종교와도 통합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불교 마일리지, 천주교 마일리지, 이슬람교 마일리지, 크리스천 마일리지 함께 통합하면 큰 목적, 좋은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사람들이 속삭이거든요. 허상이에요, 허상. 절대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좋은 것 모든 마일리지를 통합하면 세상이 좋아진다. 허상이에요, 허상. 그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 내가 지금 좋아하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유혹당하고 있는 거, 내가 막 그렇게 막 동경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모아놓으면 좋은 것이 생길 것이다. 허상이에요, 허상이에요. 정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에요. 그 한 분뿐이신 그분, 그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이 되는 것, 그게 진짜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착하게 살고 선행 마일리지를 많이 쌓아도 천국에 갈 수 없다는데 기독교에서는 오직 예수만 믿어야 한대요. 사람들이 막 광분하죠. 여러분, 그렇게 광분해도 소용없어요. 그 어떤 열심으로도 그 어떤 능력으로도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것만이 구원의 종교가 되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 돈 문제, 뭐 질병 문제, 큰 집에 사는 문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문제, 행복 지수를 높여주는 문제, 그 정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조금 잘 먹고 잘 사는 것 정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게 아니에요. 응? 진급하는 문제, 사업 성공하는 문제, 내 아들, 딸 좋은 가문 만나서 결혼하는 문제, 그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것을 바쳐도 해결될 수 없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이게 기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내 평생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잘난 척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죄인이니까. 이 죄의 문제를 내 힘으로는 해결받을 수 없으니까. 아무리 우리 자녀들이 성공해도 대통령이 되어도 이 죄의 문제는 해결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 죄 문제가 하나님과 가로막혀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너희들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나는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목자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이다. 너희는 가지이다. 여러분, 어떤 종교가 이런 말씀을 해줍니까? 어떤 종교가 이런 말이 있어요? 선행을 베풀면 잘 됐다. 고행을 참으면 스승이 된다. 이런 말이나 있지. 이런 말이 어디 있느냐고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어떤 종교에서 있습니까? 나를 따라와라.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생명의 떡이 종교입니까? 빛이 종교입니까? 길이요 진리요 포도나무가 종교입니까?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사랑입니다. 빛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이 통합된 어떤 의식, 통합된 지식, 통합된 종교로는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종교 시스템과는 무관한 분이세요. 어쩌면 유대 종교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신 분이시고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신 분이시고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있는 것들은 다 도적이요 강도야.
유혹받지 말아라. 넘어지지 말아라.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면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든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너희가 어쩌면 너희가 나를 잘못 믿으면 산에 등산하러 갔는데 그 절에서 산 입구에 매표소 만들어 놓고 돈을 받고 있는 행위와 비슷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산에 등산을 갔는데 입구에 가르쳐 붙여놓고 입장료를 받아요. 근데 그 입장료가 다 어디로 갑니까? 절로 가고 국가로 가요. 그러니까 나눠 먹기죠. 그렇게 해서 이런 부가 여러분 얼마나 큰 줄 아세요? 그렇게 믿지 말아라. 신앙의 본질을 떠나서 행위로만 함부로 믿지 말아라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비참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영광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심지어 이 세상에서도 목적이 다른 거예요. 목적이. 내가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부를 누리기 위해서 죽으라고 일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위에 살게 되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교회와 성도가 분리되지 않고 성도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불편한 진실 세 번째는 예수 먼저 믿은 네가 똑바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전도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들이 세상에서 죄인으로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교회에 불러놓고 너희들보다 더 악한 사람들, 약삭 빠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 놓는구나. 왜? 목적이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 쪽이니까. 교회를 할지라도 전도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사람들을 예수 만나고 성령 충만하게 하고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도둑이요 더 많은 강도들을 만들어내는구나. 이런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또 문고리를 잡고 앉아서 사람들도 데려다가 연자맷돌을 달아가지고 바다에 빠뜨리는구나. 야, 그건 아니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먼저 똑바로 믿어야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개 들어요. 자녀들 고개 들어요. 고개 들어요. 고개. 형님 형 고개 들어요. 좀 이거 잠 오면 졸리면 일어서세요. 뒤에 일어서서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교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저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말은 살아있는데 삶이 뒤따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니? 너 나를 따라오려면은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라와야 돼. 그런데 그 말씀이 공허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하시면 그 말이 권위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먼저 주고 보고 우리에게 함께 죽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접받고 예수님이 환영받으려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그 노골적으로 말씀, 난 대접받으려고 이 땅에 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죄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잔치 벌이려고 그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왔다. 나는 죄인들을 부르러 온 사람이다. 노골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내가 어떤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직급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온 사람이 너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늦게 온 사람이 먼저 가는 신앙,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돌이키기만 하면 바로 예수님께 직행에 갈 수가 있어요. 예, 그것이 교리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이름만 진실로 부르기만 하면 예수님이 그냥 바로 오세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도 오고 나중에 오고 어른들이 먼저 그런 거 없어요. 너는 진정 나를 만나보고 싶으니 바다까지 내려와 봐라. 그러면 너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다. 예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바로 길이야, 진리야, 생명이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의 무거운 짐은 무겁지만 너희 짐은 가볍다. 내가 무거운 멍에는 내가 메고 갈 테니까 너희는 가볍게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 말씀하시고. 근데 고집부려요. 내가 지고 갈 거야. 내가 지고 갈 거야. 질 수 없는데 지고 가고 있다고 그래. 뭘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경험으로. 내게 들어야 내가 가고자 하는 습관으로. 여러분 공부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하니까 공부합니까? 좀 다른 사람보다 조금 이렇게 위에 살고 싶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공부가 그런 수단입니까? 어떤 사람은 공부 잘하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공부 말고 다른 거 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 잘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잘하려고 하는 목적. 말할 수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현 정부가 어떤 또 총리가 총리 그분 한 사람이 잘못 없어요. 그분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분은 어쩔 수 없어서 한 일이라고 생각돼요. 그 주일에 현장 예배 드리면 300만 원 벌칙금 물게 하고 교회를 폐쇄하겠다 겁박을 하면 저와 여러분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해서 아니면 뭐 전염병 두려워해야 합니까? 그 이전에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개인 예배가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얘기하지 마세요.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공회이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내 자신도 다시 끌어올리고 우리 가족이 온 가족이 신앙생활을 하는 선포가 되어지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주일을 우리가 이렇게 소중히 여길 뿐이지 여러분의 주일은 지키는데 여러분 개인 예배가 없다. 허상이에요, 허상. 이렇게 생각하세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에 가서 예배 잘 드리면 돼. 여러분 허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일하는 목적이 뭡니까? 따로따로 뭡니까? 열심히 일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 따로따로 가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개인 예배 안에서 성령 충만한 개인 예배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진행되게 될 때 그때 종으로 살지 않고 왕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벌금 300만 원 그것까지 우리 흔들 수가 없어요. 아니면 여러분 개인에게 예배 참석한 모든 사람에 300만 원씩 내라고 한다. 여러분 낼 겁니까? 나는 안 낼 겁니다. 이 돈이 어떤 돈인데 벌금을 냅니까? 그런 일을 있을 수도 없어요. 흔든다고 해서 위협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겐 평안이 있거든요. 할렐루야. 내가 대표로 감옥 갈게요. 우리 장로님들은 사심 넣어주고 이집사님 면회 와주고 나는 그 감옥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더 보고 그럼 더 성령 충만하게 살게 되는 기회가 되겠죠. 농담이 아닙니다. 그런 각오를 모든 목회자들이 다 함께 살고 하고 그리고 교회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전화 오면 위로해주고 왜 전화하냐고 막 겁박하지 말고 그 공무원이 무슨 죄가 있어요? 우리 형제들 가운데 공무원도 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강압적인 자세로 이렇게 하지 말고 나라에서 하라는 거 그대로 하고 우리 교회 지금 뭐 하라고 열심히 이렇게 뭐 의자도 갖다 놓고 떨어져 앉으라 하고 소독하고 발열 체크하고 하라는 거 해요. 그런데 따라합시다. 무서워서 하면 안 됩니다.
무서워할 것은 종부가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늘영광교회는 이번 주간에 새벽에 성경을 통독했는데 에스더서, 욥기, 시편 이렇게 통과했어요. 거기 에스더, 시편, 욥기, 시편을 통과하면서 제가 4가지 문장을 완성을 했죠. 첫 번째, 모르드게와 같은 지혜로 살겠습니다. 두 번째, 에스더와 같이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죽으면 죽으리라 담대한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세 번째, 욥과 같이 변하지 않는 믿음과 인내 그리고 겸손함으로 살겠습니다. 네 번째, 시편 기자와 같이 아침마다 주님을 경배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새벽을 이번에 말씀 지나면서 제가 이렇게 다짐을 하는 거예요. 계속 요즘에 새벽에 말씀 통독하고 그 다음 틀어놓는 찬양 틀어놓은 다음에 제일 끝에 제가 항상 Even so come Lord Jesus come 이 찬양을 계속 틀어놓거든요. Even so 지금 곧 주님 오시옵소서. 지금 곧 오시옵소서. 띄워보세요. 얘랑 파포. Even so 지금 곧 come 오세요. 주님 내게 오세요. Even so take your way away. 지금 준비된 신부여 여기 있는데 당신의